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셨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겁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 천국 구원,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마음이 굳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런 경우들은 완고하다 그러죠. 완고하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 길가가 바로 뭐냐? 완고하다, 굳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완고하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굳어져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런 경우들이 부부간에도 있어요. 친구간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데 굳어진다고 계속 굳어지면 안 돼요. 부드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굳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묵은 땅, 이런 것은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경하라. 기경은 뭐예요? 쟁기로 굳은 땅을 갈아엎지요. 그걸 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항상 기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무엇보다가도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왕 바로와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 홍해 앞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도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만 먹였습니까? 생수가 떨어지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야말로 양질의 이 생수를 공급해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말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안 받고 거부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잘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을 항상 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종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 관계 아닙니까? 교회는 전부 영적 관계예요.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도 영적 관계예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과도 전부 영적인 관계예요. 또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영적인 관계예요. 이 영적인 관계에는 마음이 안 굳어져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여러분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묵은 땅이 되면 여러분 말씀을 안 받게 돼요. 말씀을 안 받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 마음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정말 집사님 한 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새로운 가족들,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마음이 다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일꾼들이 교회 안에 핵심 멤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가면 그 사물을 보는 집사님이 너무 밝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무슨 차 드릴까요? 이 방으로 이쪽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늘 밝게 안내를 해요.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40 중후반이 된 정도예요. 중후반도 넘었지 싶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밝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저 집사님 여기 얼마 되셨나 그래. 한 30년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남편은 저 외지에 있어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 시어른들 전도 다 하고 또 시숙전도 시숙가족전도 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집사님은 마음이 묵은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 목사님께 원망이 생기고 교인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러면 이 집사님과 다 해결해 본대요. 이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에 이 집사님이 가서 다 무마를 해버려서
웬만한 문제 생기도 목사님께까지 올라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사무실을 탁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에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교회에 딱 중심 핵심 멤버가 되어 있으면 온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멤버들이 교회 안에 아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참 은혜로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우리 셀 리더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셀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은혜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 완고한 마음은 죄의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이 죄 아닙니까? 질투, 시기가 이 죄 아닙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괜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미워하고 눈을 꼴시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데 아무런 저 사람은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꾼 돼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정말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주워 먹어버려요. 길가에 완고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이런 좋은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면 천국잔치에 참여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주인이 정말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잔치에 이 마지막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완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이 뭐냐 하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 심령이 옥토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개인적으로 10명이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5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예수 믿고 5명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마음이, 그 처녀들이 바로 마음이 완고한 처녀. 막 안타까움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정신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요게 기름 준비하는 5 처녀예요. 정말 교회 부지런히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요게 바로 미련한 5 처녀예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1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부지런히 봉사해서 충성을 해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나그네인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지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지런해야, 참 부드러워져야 교회가 이달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를 하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교회 대청소합시다 하면 거기도 동참하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다 어디든지 움직이고 어디든지 순종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청소하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기전에도 안 들어옵니다. 기전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종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요 목회자의 필요도 무엇이 필요한지도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그걸 알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목회자의 필요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가도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면 목사님의 필요가 뭔지 절대 음성을 못 들어요. 마음에 깨달아져도, 마음에 느껴져도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교회 섬기면서 주님 섬긴다 하면서 정말 주의 종들인 목회자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한 번도 평생 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저들이 어디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런 결과가 와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기회만 되면 종들 욕하고, 기회만 되면 교회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이 완고해져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챙기로 심령이 기경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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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미혹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대 사람 말 듣고 미혹받지 마세요. 사람 말 듣고 여러분 미혹받으면 말씀이 눈이 감기고 말씀의 기가 다쳐버려요. 말씀이 다 다쳐요. 사람의 말 듣고 미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뭐 때문에 항상 마음이 미혹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아야지. 뭐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일만 하면 미혹당하고, 건수만 있으면 미혹당하고, 문제만 생기면 미혹당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니까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 교회 섬기는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 잘 섬기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 왜 그러냐? 마음이 완고해졌어. 마음이 완고해졌어. 그리고 항상 미혹받아.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길을 잃은 미아처럼 방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미혹받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미혹받으면 여러분 갈 길을 몰라요.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지도, 뭐가 축복된 것인지도 몰라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뭐 때문에 항상 미혹이 됩니까? 항상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환경 따라 미혹되고, 형편 따라 미혹되고, 바로가 강하면 애굽 신들에게 미혹되고, 애굽 음식에 미혹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저들은 미혹 안 됐어요. 정말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가 청년이든 어른이든 미혹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항상 미혹을 받아가지고 애굽 바로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도 먹어버리고, 그렇게 애굽 신들에게 막 굽신거리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보세요.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미혹을 받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합니다. 우상 바알 부올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막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임하지요. 24,000명이 한 목에 죽어요. 왜 그러냐? 금송아지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항상 미혹되니까 막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막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막 희한한 걸 경험시키면서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막 미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받으면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은 사람을 통해 하는데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탄이 친구를 통해서 미혹하고 사람을 통해 미혹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천국 잔치에 미혹받으면 참여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청년들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미혹받아서 순종 못해요. 이런 얘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고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러면서 말씀 순종 안 하거든요. 말씀 안 해. 말씀 순종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주일 예배를 놓치고 주일날 여러분 성수 못하고 10의 1조 못하고 이 전부 뭐냐 하면 배후의 사단 미혹입니다. 여러분 복 못 받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쉽게 미혹을 당해주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당해주는 거예요. 당해주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면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혹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천사장 가운데도 여러분 미혹에 빠진 놈이 있죠. 그 놈이 천사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회사 가면 회사원들이 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게 1968년도 불란서에 일어난 68혁명이라는 모태똥 혁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질서 오늘 그래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해가지고 막 집기를 집어 던지고 막 낙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뭐냐 하면 68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공산화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20살 이상은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미 쓸모없다. 그러니까 19살 이하에게 총칼을 들려가지고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 얼마나 죽여? 700만 인구 가운데 350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뭐냐? 68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나에게 직장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봉급을 주는 사장, 회장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 그래가지고 이 혁명을 통해 사회를 뒤엎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영향이 지금 우리 초등학교부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어린 아이들 교과서에 이 사상이 꽉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루시퍼, 천사장의 반란, 이게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요 사단의 미혹에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야말로 질서를 뒤엎어버려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고라와 단과 아비람, 이들도 전부 이게 뭐냐 하면은 고라자손, 모세에게 항거하는 사람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모세를 대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 그러나 고라와 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했느냐? 땅을 갈라가지고 그 속에 매장을 시켜버렸어. 하나님이 그래 손을 봤어요. 삼손은 기생 드릴라로 인해 넘어집니다. 아간과 게하시는 물질로 넘어져. 니골라는 사단의 미혹에 빠집니다. 전부 뭐냐 하면 권위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 기타 유혹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마귀 사단의 세상 것에 미혹되면은요 절대 우리는 넘어지고 영적 생활에 실패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만은 우리 성도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믿는 자를 삼키려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미혹되지 않아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미혹되지 마세요. 세 번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확신한 것을, 그때 뭐를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요, 처음 받은 은혜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처음 받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안 보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내 기도가 피 묻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꼭 정말 축복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린 서로 사랑해야 줄 대상이에요.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믿지 마세요. 믿으면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지. 목사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내 마음에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제 생기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나 김추리 성도님 몸이 정말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신이 있을 때가 복음을 전한다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을 보내면 얼마나 후회돼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내 모르게 그냥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천국 가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천국 가실 때쯤 되거든 목사한테 보고하세요. 목사님, 내 천국 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그러니까 복음을 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성도님도 집에 계시면은요, 중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최고 높은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니까 다시는 중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할 성도님,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복음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눈에 이 사탄이나 이런 이상한 게 보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끝까지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하늘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 저들에게 무슨 근성이,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의 말이 더 무섭고, 바로의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별 감정이 없어도 바로의 말에는 벌벌 떨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 그래요. 말씀을 안 붙잡아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는데,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그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 자손들이 복받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끝까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자꾸 깨뜨려요. 깨뜨리면 안 돼요.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언약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깨뜨려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이요, 앞으로 갈수록 미혹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 막 넘어져요. 심지어는 막 교회를 떠나 타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는 성도가 있어요. 그는 바로 구원을 얻을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 역사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기를 원합니다. 예, 소목사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 때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예,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귀하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심이 돼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 물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가 어리석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따라가면 다른 거 다 지나다 멀리 가다 보면 뒤에 다 따라와요. 명예도 따라 부도 기도 다 따라오는데
어리석어 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물질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 살겠습니까? 그래 살아 안 되겠지요? 우리는 모든 일을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잡았던지 이들은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니까 부활하여서 구름을 타고 두 증인이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여러분 처녀들 5처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보세요. 이들은 다 하나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신앙, 예배 신앙, 천국 신앙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합시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절대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완고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왜 뭐 때문에 교회를 향해 마음이 안 열립니까? 뭐 때문에 목사를 향해 마음이 안 열립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립니까? 안 열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고해져. 마음이 굳어져가 그래. 묵은 땅이 됐어. 여러분 그거 기경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돼. 뭐 때문에 사람들 말 듣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뭐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여러분 약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거 다 우리 경상도만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듣고 귀담아 들어가 마음에 꼬개 여놓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굳어져서 안 돼요. 마음을 여러분 활짝 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확실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다가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세요. 우리 천국 주인공 됩시다. 진짜 천국 주인공 됩시다. 이번 한 주간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천국 주인공